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도력을 리더십이라고 말하죠. 리더십이라는 이 용어는 아주 오래된 용어가 아닙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종 용어인데, 리더십은 자기가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조직을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자질, 기술, 능력, 이걸 리더십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입니다. 좋은 영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곁에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동역자들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리더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눈도 빼어줄 사람이 있었다. 바울이 실제로 눈이 아팠거든요. 나를 쳐다보면 시험 들 만한 것이 있었는데도 바울은 너무 몸이 아프고 부족한 게 많아서 바울의 겉모습을 보든지 또 바울의 연약한 점을 보면 그 자리에서 시험 들 정도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천사와 같이 대해주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사람이 있었다. 이걸 보면 참 바울은 매우 행복한 목회자였고 행복한 리더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어떤 일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왜?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지만 매우 행복한 사역을 그가 했던 것은 그 영향력을 따라서 그와 함께 충성을 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바울은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지 공개적으로 그들을 칭찬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정말 당신들은 잘했다고, 그것을 혼자만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 그것을 공포를 하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29절에 당신들도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당신들도 이런 사람을 영접해라. 내가 이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이들을 기뻐하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디모데냐? 그렇게 물을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 대하여 20절에 그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게 뜻을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뜻과 내 뜻이 같아요.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뜻이 같으면 하나입니다. 아무리 한 장소에 같이 있어도 뜻이 다르면 하나가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쳐서 교회 앞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선한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을 그 속 깊이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키는 일이면 디모데는 뭐든지 다 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13권을 썼는데 그 13권 가운데 바울이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신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디모데가 대필했다고 추측되는 서신서가 한 5권 정도 됩니다. 바울이 쓴 거지만 실제는 디모데가 쓴 거예요. 편지를 그대로 받았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 놀라운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디모데는 바울이 가진 생각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쓴 서신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서신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이 하나 됐으면 그런 경지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일에 일체 어떤 반문도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충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디모데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디모데는 오늘 22절에 보면 바울을 어떻게 대했느냐? 아버지를 대하듯 대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 장남인데요. 아버지와 단둘이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마음으로 압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하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버지는 태산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연약함도 잘 알지만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바울이 시키는 일이면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기 위해서 다 떠나갔을 때도 이 디모데는 바울을 떠나가지 아니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당장 디모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못 보내고 조금만 일이 정리되면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유대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궁금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좀 교회 사정도 알고 가서 또 그런 문제들을 잘 또 처리도 하고 그렇게 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일을 잘 처리하고 반드시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디모데라고 생각했어요. 디모데가 가면 바울이 간 거나 똑같아요. 디모데가 하고 온 일은 바울이 한 일이나 똑같아요. 디모데가 가면 항상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걸 바울은 믿었어요. 문제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잘 정리해서 아름답게 처리하고 바울에게 돌아와서 바울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20절에 내 마음과 똑같이 너희를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사람들은 자기를 구하여 다 떠나갔고 그때에 디모데는 바울 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이 말은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훈련을 거쳤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냥 인정한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적어도 시기적으로 볼 때 10년 이상을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것도 어떤 사건을 겪을 때 바울이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때 디모데가 어떻게 했는가 이걸 바울이 다 기록을 한 겁니다. 일을 시켜보고 어떻게 하는지 결과를 보고. 사실 이 디모데는 약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결단력도 부족합니다. 바울이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려면 이런 사람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 같은 사람을 자기 제자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믿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 깊은 속에 있는 믿을 만한 진실입니다. 팥으로 메주를 쓰겠다고 100번을 얘기해도 내가 다 믿을 만한 사람. 그게 바로 바울에게는 디모데였어요. 뒤에서 딴 거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너무 약해요. 그런데 바울이 가장 중요한 곳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할 때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람을 시험할 때 뭐 한 2가지 시험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첫째는 돈을 맡겨보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대충 알아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을 칭찬을 해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 칭찬하면 할수록 더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칭찬하면요, 그 교만이 아주 하늘을 뚫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고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는 검증된 사람이다. 내가 이런 디모데를 보내니까 절대로 디모데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바울이 직접 오지 않았다고 딴소리하지 말라. 디모데가 바로 내 자신이다. 참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이 디모데가 걸어온 그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감동의 스토리. 그래서 가치를 인정받은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 곁에 디모데가 있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참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죠.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가서 나올 일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저는 바울의 이런 부분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못 볼 겁니다. 나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디모데만 보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바울은요, 자기가 내일 죽을지언정 언제나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희망을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당신들 정말 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는 볼 거라고 확신을 한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희망적인 언어를 쓸 수 있는 매우 뛰어난 리더였어요. 영적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가 희망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항상 어떤 교회든지 어떤 동역자 목사님이든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게. 목사님,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가지고 난 이렇게 대답해요. 그 목사님 좋던데요? 그 교회는요? 좋던데요? 그러면 조용히 또 떠나가요. 그럼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을 또 끌고 와서 이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또 대답해요. 나 그분 깊이 생각한 적 없는데요? 아니 왜 다른 사람 문제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약한 일인가. 그분은 그분대로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이렇다 저렇다 왜 평가합니까? 그것도 병이에요. 자꾸 그렇게 나한테 와서 나를 괴롭혀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희망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아니라 귀한 분이죠. 좋은 분이죠. 감사하죠. 사도 바울은 언제 그가 끌려나갈지 모르는데도 빌립보 성도들이요, 나는 당신들에게 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그런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만큼 내가 당신들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처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또 부족한 목회자인 저에 대해서도 언제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긍정을 퍼뜨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좋은 영적인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얘기도 좀 하겠는데요. 이 사람은 빌립보 사람이에요. 선교비를 보내서 바울에게 전해준 사람이에요. 자기 일만 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가만히 보니까 바울 곁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옆에 옥바라지를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뭘 못해서 옥바라지를 합니까? 그건 가족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했어요. 그 소개하기를 25절에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군사된 자, 너의 사자, 내 쓸 것을 돕는 자.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의무를 뛰어넘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바울이 그냥 몸이 닳도록 에바브로디도를 일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고민하면 또 같이 고민하고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몸에 병이 났어요. 어느 정도 났느냐? 중병에 걸렸어요. 죽을 것 같아요.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만일 이렇게 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죽는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보 교인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는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에바브로디도도 긍휼히 여기셨을 뿐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내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아마도 빌보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걸 큰 걱정을 합니다. 이제 병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도 자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 걱정 안 해요. 빌보 교인들만 걱정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에바브로디도는 어떠냐? 자기가 죽게 된 건 걱정도 안 해요. 빌보 교인들이 자기 병든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걸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심부름을 놨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교인들 걱정시키니 이게 웬 말이냐. 자기는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자기를 걱정하는 교회를 더 걱정해요. 또 빌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걸 듣고서 또 걱정을 해요. 오늘 여기를 보면 자기 걱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맨 자기 걱정을 해요. 나. 남의 걱정하지도 않아요. 헤아리지도 않아요. 자기 속에 갇혀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감옥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아름다운 이런 모습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도 좋은 동역자가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에서 리더로서 사역도 하고 정말 이런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만일 교회가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놓고 소개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나도 디모데가 나도 에바브로디도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뜻에 아버지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와 교회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